화려하지 않아도 또 지난 주간 어려움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 주신다기에 성도님들 오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846만 명 정도의 강원도 땅에 해당하는 적은 인구와 작은 땅을 가진 나라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일까? 통계를 보았더니, 연구 조사를 한 많은 교육 학자들이 보았더니 이스라엘에는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통해 시키는 인격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가 교육, 이 전문가 교육에 의해서 가게를 들여다보면 안경을 한다, 구두를 짓는다,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년을 넘기는 300년, 400년 이렇게 가업을 이어온 사람들의 전문가 교육이 있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랍비의 신앙교육.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거기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격 교육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랍비를 세우는 이런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라도 저 시베리아 벌판에 소련에 이렇게 집단 이주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아프리카 오지에 이렇게 내몰려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뛰어난 민족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려면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그대로 인격 교육이 부모님으로부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전문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의 영적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으면 어디에 내놓아도,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계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험악한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성도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육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에 이르러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뒤늦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연락에 취하고, 여자들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지식을 탐닉하는 그 세계에 취하고, 철학에 취하고, 이러다가 그만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든 무엇이 필요한가 뒤늦게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교회에서는, 한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성경적인 지혜자가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미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경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를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일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후에 막급한 그런 일들 가운데는 내가 조금 더 영적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저 같은 경우도 좀 늦게 깨인 경우입니다. 너무 늦게 이 필요한 영적 가르침을 너무 늦게 깨닫는 바람에 저도 시기를 놓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후회를, 그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왜 성경적인 지도자가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설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와 교제를 하며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야 되는지,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의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다 자기 주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매자의 특징이죠. 또 그러나 지혜자는 전체적인 조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이 안목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죠. 이렇게 되지 못하면 치우쳐서 한쪽으로 기울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균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같이 전체적인 조망,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승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서 지혜자의 입의 말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수위에 올려놓는 것,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연초에서부터 많이 중보기도도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이 은혜롭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바른 성경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도자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막 발생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개중에 막 소리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전체적인 조망,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인 영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터놓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인 단 하나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고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오는 심판 때까지 일을 보게 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안목을,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격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보지 못하면 우매한 자의 자리, 자기 유익만 쫓아서 사는 이기적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역사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리고 이 출애굽에 나타난 이스라엘 40년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에 다루고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보는 전체적인 조망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기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신앙적인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영광과 부귀, 잔치와 연락, 포도주, 여자에게 취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환락을 또 화려한 곳에 목을 메었던 그곳에 온갖 부귀를 다 누리다가 그만 시기를 놓쳐서 이 광야 40년 기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잔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만, 부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이렇게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연사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우매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편협된 사고, 그런 우매함이 물러가고 예수님께 기대어 서서 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능히 성도님들에게 우매함은 물러가게 하시고 지혜를 밀려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경적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배치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우매라고 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 한 사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눈을 현혹하고 혹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거기에 빠질 만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과 부흥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함정이 있죠. 여러분, 죄악의 성행이 있고 성령의 부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해하는 죄악의 성행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들을, 인위적인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요, 그 교회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정교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왜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니까요. 세상의 화려한 방법들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쌓아가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런 품격으로 질서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인데,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첫 옛날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겪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날 그런 전철을 밟아오지 않았나. 처음에는 우리들도 우매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성도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농부가 마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어떻죠? 이 씨가 잘 발화가 됐나 막 파봅니다. 막 비둘기가 파듯이. 그리고 줄기가 조금 나오면 이 줄기가 잘 착근이 되려나 이러면서 또 파보고, 중간에 이 줄기가 올라오면 막 잡아 뽑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성급한 면면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인위적인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을 본문 안에 또 주고 있는데 제가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5절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우매한 자는요 무엇을 많이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왜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말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장래일을 모르니까요. 장래일에 될 일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말이라도 많이 해야 이 사람이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성경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 속이 불안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매한 자들이 여과되지 않은 말들, 막말들을 하게 되면 어떻죠? 그 사람은 조금 시원함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속이 불안하고요. 이 주변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있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자연적인 은혜에 의해서 부흥이 오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 성경적인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매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일도 많이 벌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일들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라의 지도자나 관리들이 우매할 때 약도 없죠. 나라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님들이 말을 적게 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손가락질하기 전에 왜 저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도 쉽게 왕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흔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요, 어떤 교회든지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이 지도자가 게으르고 무능하고 탈선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16절, 성도님들이 뒤에 있는 17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말씀을 썼는데, 여러분, 왕이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고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지도력, 이것이 없는 왕을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 밑에 충신이 있겠습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죠. 신하들이 아침부터 연락을 취하고 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알고 자기 본연의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죠. 온갖 비리들을 다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려면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밑에 신하들이 나라를 이렇게 폭삭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본문 안에 나타났을까요? 나라의 축소파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 단위인 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신하들은 왕을 보필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왕과 협력해서 회의를 하고 이 일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막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급하게 뭔 열매를 얻겠다고 중간에 썩을 자르는 그런 일들도 없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공동체의 이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왕의 귀족의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왕의 귀족의 아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노예들의 아들들과 이 귀족들의 왕족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이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정말 혹독할이 많지 일반 이 노예들의 자녀들과 이 귀족들이 받는 그 훈련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을 왕궁에 모셔놓고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해서 왕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대신들도요, 이 왕의 지도를 받는 이 어리지 않은 이 현명한 지도자의 이 통치를 받는 대신들도요,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몸의 기력을 보하려고 마시지 절제하지 못하고 막 흥청망청하는데, 술 마시는데, 잔치를 연락하는데 이런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이 영적 지도자는 그야말로 현명하고 절제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19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이기고 포도주를 이기고 돈, 재물을 이기려면 결국 인생의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른 목표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해함의 부요함으로 통치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즐기는 연락,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포도주나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히 살까, 안연히 거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지혜 자냐, 우매 자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성경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있는 지도자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도자에 대한 바른 시각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를 알려면 성도님들이 쓰는 호칭, 또 기도 속에 부르는 호칭, 여기에 성도님들의 그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나타나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신 목사님, 사자 되신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부르니까 성도님들이 종님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이렇게 한껏 높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당회장의 그런 막강한 권한, 무슨 목자,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곁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목사는 성도님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한 파트, 한 기능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불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한 파트의 분량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어깨에 힘주고 당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지도력을 막 발산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로 성도님들이 오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목사의 위치는 어디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양치기가, 목자가 양을 우리로 잘 이끌고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한 대상이 있어요. 개입니다. 개. 목사는 개에 불과합니다. 막 부지런히 지저대고 늑대에게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라고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양떼의 형편을 막 살피는 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위임을 받을 때 저의 영적 스승이신
목사님이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저를 보고, 근데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임받는 신목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개처럼 나의 일을 잘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앞으로 개 같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신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려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해의 부요함을 가지고 와서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도자의 중요성,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직분자들의 중요성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직접 오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도 그렇고 나도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각 파트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훈련과 양육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 계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 개성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전체적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말만 무성한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은혜로운 개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